진단 키트.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때 PCR 검사 진짜 많이 했었죠. 이때 뭐를 활용합니까? 키트를 활용했었죠. 자, 코 후비 해가지고 그 키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신앙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거를 올바른 믿음의 기준을 적용해봐서 얘기해보자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을 카르디아로 믿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신은 구원을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그냥 세 가지 형태로 분화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카르디아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진단 키트. 당신은 구원이 없는 삶은 그 어느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 우리가 아까 우리가 아까 그 구원을 배웠어요. 구원은 영생을 주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은 영생이 없으면 그 삶에 뭐가 있더라도 비참한 게 맞지? 라고 끄덕끄덕 동의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질문만 보면. 근데 진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렌즈를 돌려봅시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뭐 친구든 직장 동료든 뭐 동창이든 누구든 간에 구원이고 예수고 교회고 쥐뿔도 모르는데 되게 부러운 인생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쩌면은 제가 더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더 나아 보이는데? 쟤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가끔은 좀 구원을 알고 있다는 내가 더 바보 같기도 하고 구원을 모른다는 제가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일편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저 삶이 더 낫지 않을까? 저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은 아직 구원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알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자, 펑 하나님이 지니처럼 나타나셨어. 누구야? 야, 너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소원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자, 네가 오케이 하잖아. 네가 오케이라고 외치면 너의 인생을 얘랑 바꿔줄게. 차은우, 차성진, 같은 차씨.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심지어 얘 차씨도 아니야. 왜 차씨 써가지고 차씨를 비참하게 만들어, 이 새끼. 아무튼. 라고 한다면은, 자, 근데 봐봐. 바꾸고 나면, 바꾸고 나면, 앞으로 교회는 못 가. 여러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갈등되죠. 자, 이번에는, 또 갑자기 펑 나타났어. 하나님이. 펑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오케이 한마디면은 네 삶을 바꿔줄게. 누구랑? 이분하고 바꿔주냐? 그건 아니야. 사실 이분은 많긴 한데 좀 삶이 피곤하실 것 같아. 그렇잖아. 그 회사의 회장이면은. 이분의 외동딸. 참고로 이 형님 그 신고된 자산만 80조 원이에요. 80조 원. 신고된 자산만. 근데 역시 바꾸고 나면은 교회는 못 가.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뭐 극단적인 사례를 좀 재밌게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이 없어도 꽤 부러운 삶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삶도 행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복음에 감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의 가치에 내가 동의되지 않았거든요.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인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면 잘생긴 게 구원하고 좀 동치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의 인생에서 구원이 가장 감사한 가치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면 가장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대. 예를 들면 뭐 로또가 됐든 주택 청약 당첨이 됐든 결혼이 됐든 연애가 됐든 대학 합격 이직 뭐가 됐든 야 진짜 자 근데 이 모든 걸 다 떠올려 봤을 때 한 발 물러나 가지고 주님 근데
구원보다 감사한 건 저는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좋지, 감사하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만 구원만큼 감사하진 않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게 애매하다면요. 여러분, 이것도 점검해 보면 좋은 게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를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감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시나요? 제일 먼저. 자, 예배 시간이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고.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했을 때 입버릇처럼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감사가 뭐에 대한 감사예요? 보통 뭐냐면은 보통 이제 뭐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가족 안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통 이거야. 보통 우리의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떠올려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제일 첫 고백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감사한 가치입니까? 소유와 안전은 언젠간 사라져요. 심지어 누군가는 이게 허락되어 있지 않기도 해.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감사는 뭘까요? 이 소유와 안전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 뭐 구원이 우리한테는 제일 가장 큰 감사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 아니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던 것 자체가 가물가물하다? 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원인 두 가지. 첫 번째, 감사를 느끼는 거 맞음. 구원이 정말 감사해. 찐 감사, 최고의 감사인데, 그런 고백하는 걸 깜빡했음. 이런 걸 고백해본다 생각을 내가 못 해봤었네. 이러면 별 문제 안 돼요. 이제부터 고백해야지. 근데 문제는 두 번째지. 문제는 뭘까? 두 번째. 구원이 사실은 별로 안 감사해.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낫게 하셨어. 찐 감사 나와.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니면 하나님이 이번에 나 대학 붙게 해주셨어. 오, 감사합니다. 찐 감사 나와. 와,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어. 이거 좀 애매한 거지, 뭔가. 나한테 찐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뭔가 그냥 의무감 정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상태라고 한다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인해 내가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할 의지가 있나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좋아하는 하나님 사랑, 그건 쉽죠.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이웃 사랑 특히 쉽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 데리고서 야, 같이 카페 가자. 커피는 내가 살게. 이거 좋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보고서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자만 도와준다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겠냐. 심지어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은 뭘까요? 내가 하기 싫을 때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내가 하기 싫은 상대한테 하는 거. 졸라 얄미운 개한테 하는 거, 개. 여러분 머릿속에 한 명쯤 있지 않나요? 개. 그 떠올리기만 해도 열받는 개. 개한테 하는 게 이웃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개를 떠올릴 때 개 앞에서 내 언어를 다스리고 혹은 개를 욕하고 싶을 때 참고 개 앞에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말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사과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개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가능할 때가 있대요. 가능할 때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구원에 감화되었을 때. 여기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너무 감사해요. 찐 감사해. 주님 나한테 이걸 와 주님 제가 뭐 드릴 거 없을까요? 염치 때문에 그게 나온다고. 주님이 오케이 그럼 내가 너한테 딱 하나만 좀 부탁할게. 주님 뭐든 말씀하세요. 뭔데요? 가서 있잖아. 이웃사랑해 임마. 네가 싫어하는 개한테 가서 잘해줘. 그러면 그것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여길게. 자, 그러면 다시 개한테 갑니다. 여전히 싫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지. 근데 개한테 잘해줄라 그래. 왜? 얘가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내가 이거 하면은 나한테 구원 주신 저분이 기쁘게 할 수 있대. 나한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매번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 자, 그런데 그 의지가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원인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원인도 있거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냥 사람 자체가 착해서 어떤 그냥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그냥 잘해야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 망신시키면 안 되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얘를 이웃사랑 할 이유가 하등 나한테 없는데 진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얘를 이웃사랑 할 마음이 내 안에 드는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키트입니다. 자, 한번 질문만 종합해 볼게요. 1번, 구원이 없는 삶은 그 어느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구원이 당신 인생의 가장 감사한 가치입니까? 세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키트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의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모든 시리즈의 첫 번째 질문,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이 키트를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YES라고 답할 수 있는가. 만약에 YES라고 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YES라고 답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아직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YES라고 답하기 어려워. 근데 인정하기 싫어. 너무 억울해. 나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 신학생인데, 아니면 나 뭐 교회에서 뭘 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계속 우리의 기준을 자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우리는요,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신의 기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정말 인정하기 싫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에 답하기 어렵다? 나 그럼 아직 믿음이 없구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기 위해 출발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아니면은 뭐 내가 양육하는 대상, 뭐 우리 교회의 학생이 되었든 내 셀 그룹원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